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교회의 토양을 다지는 작업하면서 먼저 믿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도 본보여야 될 내용이 뭔가에 대한 말씀들을 몇 주간 쭉 들었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본문을 한번 보시는데 본문만 다르지 똑같이 교회의 토양을 다지는 작업이고 동시에 우리가 본보여줘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 말씀의 주제를 한번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용서. 용서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더해 주시는 어떤 선심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별로 그게 필요하지 않아, 없어도 돼.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써주셔가지고 하나 더 이렇게 얹어주시는 것을 은혜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이고요. 또 이런 사람도 봤어요.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도 얼마든지 그거 해낼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를 도와주신 거야. 이걸 은혜로 알아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도. 은혜는 뭐냐? 나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고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나의 가망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도울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예요. 아멘. 그렇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산소, 공기 내가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셔서 아멘. 숨 쉬고 살게 하셨어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태양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나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중에서 최고의 은혜는 뭘까? 바로 우리의 과거에, 우리 현재에, 우리의 미래까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용서받은 아멘.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사함의 은혜가 제사함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죄사함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일까? 우리가 억만 가지의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내 생각에 가장 작다고 여겨지는 그 죄 하나마저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죄가 크냐 작냐를 말하지만 모든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사망이에요.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아멘. 하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죄 용서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물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네,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지옥 가는 거 볼 수 없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라고 우리가 답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교과서적인 답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에는 뭔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다시 말해서 죄 용서받은 너희들이 죄 용서함 받은 것을 깨닫고 아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이것이 죄 용서하심의 조건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받은 구원이 무효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니 우린 마땅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또 기대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아멘. 그것이 뭐냐면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용서하는 삶,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용서받지 않았니? 그러면 이제 너희들도 용서하는 삶을 살거라. 아멘.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살아낼 때 여러분 속한 공동체는요 토양이 달라져요. 영적인 토양으로 변해져 가고요. 그런 용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보여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영물을 쌓아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기도와 응답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대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해라? 용서해라. 아멘. 기도와 기도 응답 그리고 용서를 이렇게 나란히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자, 기도해서 응답을 사모하는 자는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기도 막 하시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상태로 기도하면 미안해요. 그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동신 권사님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좀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도 더딜거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산수훈 결론 부분에 가셔서 이 말씀을 하셔요. 읽어봐요.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사람이 있거든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용서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이같이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로 들리세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치 용서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다라고 들릴 정도로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는 어려운 말씀이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구원에 관한 교리적인 측면에서도 좀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인정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응? 받아요. 그런데 마치 주님께서 구원의 또 다른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서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원수를 용서하는 상태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닮은 자녀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닮은 자가 될 것이다 아멘.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모난 사람, 하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어쩌면 이게 남들이 평가하고 남들이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닮은 자가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랬지만 성품은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성품까지도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수준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 경계가 원수까지 용서하고 기도해 주는 단계에 이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기준, 표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원수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까지 간 사람이야.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막 으르렁 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까지는 아직 거리가 먼 존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총 7마디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 그래서 가상 7언 그러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첫 번째 말씀이 용서였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용서는요, 우리가 익히 아는 차원의 용서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같은 성경에 보시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번 기도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 성경을 보시면은요, 다른 6 말씀과는 다르게 시제가 달라요. 우리 그 한글에는 시제가 뭐 과거, 현재, 미래 있고 뭐 단수, 복수 구분이 없지만 이 헬라어에는요 시제가 다양하고 그것이 단수냐 복수냐 뭐 한 번 한 거냐 계속 반복한 거냐 다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이 시제는 반복형의 시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채찍 맞으셨잖아요. 채찍을 맞으시는 순간에도 이 기도를 하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도 이 기도를 하셨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도 이 기도를 드리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십자가 위에서 한 번 기도가 만 것이 아니라 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에도, 십자가 위에서 못이 박혀서 그 고통 가운데 계신 순간에서도 이 기도를 계속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지실 아무 이유가 없는 분이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 주님은 당하시면 안 돼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어서 이렇게 기도하셔도 무방해요.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실제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볼 때 저들은요 죄인이에요. 벌 받아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공의에 기대어 드리는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셔요. 시편을 보시면 많은 탄원시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시를 다윗이 지었는데
왕궁에서 편하게 지은 시가 아니에요.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시를 적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저들의 죄악을 언제까지 그만두시겠습니까?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탄원하는 시를 적어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마음을 10분 이해하셨습니다. 그를 위로하셨고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억만 가지보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대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단지 어렵지, 힘들지, 억울하지, 힘내, 괜찮아,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뭘 요구할까요? 용서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아멘.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윗보다 훌륭한 사람이라서요? 훌륭하지 않잖아요. 다윗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더 엄한 것을,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하셔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도 받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죄 사함의 용서를 우리는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윗도 경험하지 못한 십자가의 은혜를 아멘. 우리는 경험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아멘. 거예요. 구약에 보시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당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뭐 하셨대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며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아멘. 기도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구약의 예언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이거 하실 거야.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상의 7마디 가운데 첫 번째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서를 보면 참 희한한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함께 좌편과 우편에 똑같이 십자가형을 받은 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가 주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죠. 그 강도의 회심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구원을 선포하셔요.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이 강도는 언제 회심했을까? 그 짧은 순간인데 이 강도가 언제 회심했을까? 여러분,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15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있던 강도 두 사람 다 똑같이 뭐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을 했어요. 보세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복수예요. 예수님 중앙에 있고 좌편 우편인데 이 두 사람 전부 다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도 조롱했다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은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회심하고 구원을 받았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묵상하면 답을 얻죠. 바로 십자가 위에서 드린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와, 그
극심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분은 어떻게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도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생각해 봐요. 여기다 대고 망치로 때리잖아요. 못으로. 옆구리에 막 창이 찔리잖아요. 즉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을 용서하고 계셔요. 그 기도를 옆에 있는 한 강도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막 파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온 거죠. 용서의 기도가 강도를 회심시켰어요.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닮은 또 한 분의 사람이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신 분이시거든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자신을 돌로 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돌을 들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7장에 가시면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순교하시는데 그때 뭐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처럼 용서의 기도를 드리셔요.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아닌 스데반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 향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스데반이 오늘 이 사건이 훗날 성경책에 기록될 거야 알고 표정 일부러 막 저자처럼 하고 일부러 이런 기도 드렸을까요? 못해요.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려고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었다면 과연 우리는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돌을 든 사람들보다 더 혐오스러운 얼굴로, 더 험한 얼굴로 아마 변해갔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천사 같은 얼굴로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 사울이 등장을 하지요. 회심하기 이전의 사울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사람들이 칠 때에 얼마나 세게 치려고 했는지 윗옷을 벗었어요. 그 벗어놓은 옷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어쩌면 이날의 사건을 총 계획하고 준비하고 집행했던, 연출했던 장본인이 바로 사울일 거예요. 그런데 끝에 보시면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사울은 이렇게 하고 다 지켜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사울은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 당연하다. 저 스데반이 죽는 것 역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울이 훗날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그가 가진 유대교의 신념을 다 내어 던지고 남은 평생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겠다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소위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게 되는데 사울이 회심하는 그 순간에 사울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 아마도 과거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순간을 사울이 목격했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울의 머릿속에서는 떠나지 않는 질문 하나가 생겼을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이기에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드릴까? 저 사람은 과연 누굴까? 그리고 떠나지 않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천사 같은 얼굴, 그 얼굴이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굴까?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저런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죽을까? 늘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질문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이 질문이 훗날 사울의 회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사울과 스데반의 죽음에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사울이 있었다라는 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사울이 다 지켜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상의 한 강도의 구원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때문이었던 것처럼 사울의 회심 역시 물론 하나님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보다 앞서 용서의 기도를 드린 스데반의 기도가 일궈낸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도 재산도 건강도 다 잃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다 회복하잖아요. 갑절로 회복되어지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기를 저주하고 조롱하던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모든 것이 갑절로 회복되었다. 아멘. 예수님 용서의 기도가 강도를 변화시켰어요.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가 사울을 바울로 회심시켰습니다. 욥이 용서할 때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강도가 구원받고 사울이 회심하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용서가 이 땅에 부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셔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할게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희생 없이 그냥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아멘.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왜 사람이 됐을까요? 피를 흘려야 되니까. 왜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고 말씀이시라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시려고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멘. 그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아멘. 못 박히셔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허물을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야 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어났다 못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다. 아멘. 그 단계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품까지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나 손영환 목사님, 그런 분들, 나를 죽이려 드는 자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시고 우리도 그분들처럼 죽을 수 있다라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단계,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단계까지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요.
은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그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해서 은혜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결론이에요. 용서하되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용서할 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축복을 우리가 가장 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용서받는 그 사람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으로는 용서하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알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 깨닫지 못하고 마무리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대학원이나 대학교에 가면 입학도 어렵겠지만 졸업이 어렵잖아요. 졸업고사가 어려워요. 성도가 받아야 되고 성도가 꼭 통과해야 될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요. 그저 간신히 구원 얻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테반 집사님처럼, 욥처럼 하나님을 가장 닮은 자녀가 되어서 아멘.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포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 용서받은 형제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찬송이 아닌가 싶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305장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같은 자녀가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배반하는 자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닮은 자녀들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간신히 구원 얻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테반 집사님처럼, 욥처럼 하나님을 가장 닮은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예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용서받는 그 사람 2차적인 문제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용서해 하나님 은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으니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예요. 그 작은 죄라도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그 억만 가지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